양쪽 볼을 만져주시면서 참 기특하십니다. 참 기특하십니다. 어이구 기특하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찬송하고 기특하죠? 기특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앞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가난한 영혼이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빈궁한 삶이 부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에서 예배로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생각나십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던데. 염려가 감사로였죠. 염려가 감사로. 생각나셔? 도란스 얘기했잖아요. 송 권사님 생각나셔? 염려가 감사로. 오늘은 감사가 뭐로? 예배로.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부터 연결해서 보면은 염려가 감사가 되었다가 예배가 되는 거네. 신기도 하다. 어떻게 염려가 예배가 되나?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 이렇게 염려가 감사로 바뀌고 감사가 또 예배로 이어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도란스라 그랬죠? 어디 속에 들어가면 바뀐다고요? 기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염려가 감사로 바뀌었다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또 생각하면 감사가 예배로 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키는데 구약시대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는 뭐죠? 이럴 때 미리 와서 주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미리 공부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거둘 숫자에다가 보관할 장자, 저장한다 할 때 장자에다가 절기를 말하는 절자가 붙은 거죠. 뭐를 모아드릴까요? 곡식을 모아드려서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죠.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서 기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내년에도 하나님 또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 또 잘 내려주셔서 내년에도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실 복에 대한 기원과 감사도 함께 드리는 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장절은 1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당연히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죠. 그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밥 한 그릇 먹을 때에도 나에게 이것을 제공해 주시는 나의 생존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벌었습니다. 내가 돈 주고 사 먹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일상의 작은 필요에도 섬세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예수를 꼭 믿지 않은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아시죠?
농사를 짓는 세계 여러 나라에는 다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면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농경신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도 드리고 음식도 많이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러면서 함께 그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나눕니까? 신의 덕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굳은 일, 또 좋은 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케어도 해주고 같이 논에 모를 심을 때는 모도 심고 추수를 할 때는 와서 나락도 같이 베고 항상 이렇게 공동체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한 후에 서로에게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 이게요, 예수 안 믿는 옛날 우리 시골 동네에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동네에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예, 여러분들 동네에도 하셨을 거예요. 그게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년 수고하고 추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금 넉넉해져서 그동안 하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다가 잊었었는데 이것도 참 감사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마음, 이게 인지상정이고 이게 가장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 부자는 이미 부자인데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도 너무 곡식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져서 거기다 가득 쌓아놨대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야, 이제 내 영혼아 평생 먹고 살 거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리니 이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왜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렇게 풍성한 곡식을 수장을 해놓고도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다 저한테 다 자기에게 영광을 다 돌리고 내가 노력하고 다 내 거니까 내가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웃들, 농사를 져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좀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 표정에 보니까. 왜냐하면 나는 쌓아놓은 게 없잖아. 쌓아놓고도 하나님께 감사 안 했으면 그래, 나 좀 회개할 거 있어, 그렇지? 쌓아놓고도 감사 안 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았으면 지금 회개해야 돼, 내 잘못해서. 그런데 나는 뭐 창고도 없는데 뭐 나는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감사 안 하고 그러니까 나눌 것도 없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만큼 많이 쌓아놓게 해주시면 나 그때 가서 감사할게요. 나도 저 사람만큼 건강하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감사할게요. 하나님, 나도 내 자식들 저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저렇게 좋은 직장 가면 나도 감사할게요. 하나님, 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없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수장절의 감사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 물질적인 부요함 때문에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장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이다 이렇게 해요. 똑같은 절기인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초막절이라는 게 임시 텐트를 만든 거예요. 자기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이 수장절 기간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임시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불편하게 거기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부요함을 누리는 이 계절에, 먹고 마시고 풍성해야 될 계절에 왜 그렇게 초막 속에 들어가서 비좁게 궁핍하게 살까요? 40년 동안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뿌리, 자기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1년 동안 돈이 많이 벌렸다, 1년 동안 건강했다의 차원이 아니라 지나온 전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서, 아니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조상들의 삶의 길까지도 돌이켜보면서 그 어려웠던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고 먹여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를 remember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인도함과 보호함과 공급을 받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감사예요. 더 차원이 높은 감사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해에 만약에 기근이 들었다, 아주 흉년이 들었다, 추수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수장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 같으면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추수할 게 없어. 그래도 수장절을 지킵니다. 왜요? 수장절의 의미보다 뭐가 더 크니까요. 초막절의 감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조차도 만나와 생수를 먹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풍성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참 시골에서 정말 호롱불 켜고 검은 고무신 찢어진 거 신고, 그래도 저는 막내라고 찢어지면 빨리 사줬어요. 그래도 신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시골에서 정말 별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렸을 적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하나 없어가지고 어쩌다 하나 라디오 중고를 하나 사가지고 배터리 큰 거 고무줄로 꼭꼭 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쩌다가 제가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는지 생김새부터 더 멋있어졌어요. 시골에서는 아주 참 진짜 시꺼멓고 그냥 빡빡머리에 아유 옛날 사진 보면 진짜 촌애기인데 와 지금은요 영화배우 같아. 근데 이게 기적이야. 생각해보면 기적이야.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오늘 내가 먹을 거 있냐 없냐, 오늘 내가 부자냐 안 부자냐랑 아무 상관없는 거야. 지나온 내 인생, 그 험하고 위험하고 어려웠던 그 인생의 질곡들, 슬픔 가운데 어떻게 내가 다 그거를 이겨내고 견뎌내고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차원이 더 높은 감사인 거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참 감사하죠.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모일 곳이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미국 교회도 잘도 빌렸다는데 저는 돌아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빌려주는지. 도둑놈처럼 생겼나? 안 빌려줘. 그래
그래 몇 군데를 다니다가 나중에 막 그냥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신문에 뭐 1,000불에 교회 렌트할 사람 찾는다는 걸 어떤 분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가보자 그랬더니 저기 커밍 저기 어디더라고요. 스페니시 교회. 그래가지고 거기를 빌려서 오후 예배 드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양철 창고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자. 양철, 손 닿으면 천정이 닿는 양철 지붕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와, 그랬었는데 세상에 이 수완이 이 아름다운 땅에 상상을 할 수, 은혜로다, 은혜로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 따로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12년 만에. 정말 별의별 사람이 욕도 많이도 하고 막 이런 교회 막 빌어먹을 교회 망해라 막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도 안 망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 보면 참 은혜로다. 정말 놀라. 돌이켜보면 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내가 지금 뭐 감사할 거리 없는 거 여러분 있을 수 있어. 이해해요. 뭐 당장 뭐 렌트비 걱정할 거, 뭐 페이먼 걱정할 거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무슨 감사가 나오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면, 그러면 지금의 상황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감사의 끝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이 수장절의 감사, 초막절의 감사보다도 더 높은 차원, 더 깊은 차원의 감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6월절의 감사예요. 6월절의 감사. 6월절의 감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어린 양의 보혈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게 6월절의 감사.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 중에 제일 앞에 6월절의 절기를 두고 그 6월절부터 New Year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6월절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거고, 6월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6월절 때문에 내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모든 감사의 출발점 근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감사를 제일 먼저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는 물질이 얼마나 되냐 안 되냐,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 하나님이 나를 지난 20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 그 차원의 감사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예요. 나를 영원한 죗값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부르는 이 찬송의 예배가 바로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 동정녀에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신 다음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홀로 십자가에 다 담당하셔서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새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는
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섭리와 주권과 계획과 그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그 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의 계시를 보니까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저절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은 그냥 뭐 하나님 나 이거 주셨으니까 땡큐, give and take, take and give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전 삶과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위대해지시고 점점 더 아름다우시고 점점 더 실감나게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예배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시편 8편 1절,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은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왕궁의 옥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둘람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살 때에 불렀던 노래예요. 동굴의 그 추위, 컴컴함, 불안의 잠 못 이룸, 거기서 나와서 지금 동굴 밖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온 땅에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 달과 별들을 무수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이 미물에게 먼지 같은 존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이 복을 주셨나이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단 말입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이 한 번의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지혜와 지식과 그 무한하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뭐 그랜드 캐년을 가봐도 좋고 설악산을 가봐도 좋고 스모키 마운틴이라도 올라가셨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며 그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작은가.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멀리 우주 창공에 올라가 지구가 파란 공처럼 이렇게 보일 때 자기가 그때 느꼈던 것을 고백한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뭘 느꼈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꼈고 지구라는 게 저렇게 작다는 것을 보면서 그 저렇게 작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은가를 느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 찬양들 많이 해요. 주님의 높고 한번 갑시다. 예. 우리는 자연의 그런 참 놀라운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작아지고 떨리면서 와 하나님 찬양을
여러분 정말 그 찬양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내 안에 경배가 나오는, 예배가 나오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내 평생의 소원은 주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한 가지의 소원이에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희한한 사람. 100만 불만 주시오가 아니라 나 건강 주시오가, 100살까지만 살게 해주시오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의 전에 살면서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찬송하는 것이라.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면 주의 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자랑하려고 성전을 짓고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시오, 나는 당신의 어린 양이요 당신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냅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성전을 잘 수월하게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놓으며 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함께 예물을 모아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렵지 않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니까 너무 많이 거친 거예요. 금, 은, 구리, 일로 셀 수 없을 만큼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 모였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로 14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감사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같이 내 감사기도라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정확하게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드렸다고 이게 내가 드린 거냐? 아니다. 주께서 주신 것 주께서 받으셨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워.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인 거예요. 왜 감동이냐?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부와 귀와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 고백을 다윗이 그대로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모든 영광 감사는 홀로 주님이 받으십시오. 우리의 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십자가
십자가의 계시를 아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고백을 잘 못하는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냥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에 살아온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고백을 해야지. 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계시해 주셨으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이 수준에 들어가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이건 어떤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감사도 아니고 무슨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의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없어지고 먼지처럼 사라지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만 보입니다. 찬송 가운데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인 거예요. 이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one time, 두 번, 세 번 어떠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감사를 드리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내 생명 자체가 산 제물이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냥 1년 받았으니까 한번 감사드리자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하나님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감사의 찬송의 예배의 근본은 이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세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박국, 우리가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찬송 불렀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비록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가 몇 번 나왔어요? 6번.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우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져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무엇인가를 잊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피곤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완전하게 주어지는 날이 없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언제나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감사의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승리인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다음 바로 절에 뭐라 그러냐면 12장 1절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냐. 이제는 내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돌을 닦으면 내가 무슨 참선을 하며 수행을 해서 내 의지로 이렇게 살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 재물로 날마다의 예배자의 삶이 되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를 향한 사랑을 만나버린 사람,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쑥 들어와 버린 사람은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이야기를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배를 신으로 삼으며 짐승들과 각종 썩어질 형상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였다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죄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태가 죄였던 거예요.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었던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어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온전한 감사란 매 순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그러한 놀라운 능력에 감사로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자신이 다른 쪽으로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더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더 여호와를 알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하나님의 지혜의 무한하심을 알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은 영역은 감사의 제사의 영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시간 어두운 동굴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화내고 그렇게 살고 있었든지 아니면 너무 분해서 이미 세상을 떴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저들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물질을 초월한 언약의 관계의 감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름다우심에 대한 감사로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